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 마지막이네요. 내주서부터는 7월 달이 되고 세월 가는 거는 그저 잠깐 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할 때요, 맨 끝에 부처님이 유의법은 꽁꽁 가갖고 거품 가갖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의법이 뭐냐, 유의법이 뭐냐, 또 그럼 무의법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의법이 뭐냐고 알면은 인과법칙을 아는 거예요. 연기법을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연기법을 아는 거는 거기는 자타가 없어요.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것도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없는 것도 유의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얘기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 유튜브에 향봉 스님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그 양반도 대단해요. 관흥 스님을 만나가지고 12연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다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 그냥 관흥 스님도 그거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나도 모른다. 근데 사실 12연기법을 유의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틀려요. 12연기법은 전부가 무의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가 그 양반 뭐 간호 선생님 얘기 만난 얘기 뭐 누구 만난 얘기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뭐 책을 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인기가 책을 내고 하니까 인기가 있죠. 그래요. 그 양반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동조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요. 불교를 부처님 말씀에 맞게 공부를 하고 해야지 지금같이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한 것이 되느냐. 자기가 불교 방송에서 설법하다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뭐 옷도 뭐 무슨 가사를 모르는 이유를 가사를 읽거나 안 거나 무슨 상관이 되냐고 그 양반이 그랬다고는 얘기하면서 아니 스님이 할 때 그 배짱은 대단하고 한 분이더라고요. 스님이 할 때 군대를 갔대요. 군대 갔더니 그때는 목사들만 있었고 저 스님들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령관을 쫓아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스님이었는데 그거 법회하면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따져가지고 법회를 시작했대. 쫄병이 법회를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 일본 문교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냥. 언필증. 사실 공부 그만큼 하고, 인도도 갔고, 티베트도 갔고, 뭐 무지하게 돌아다녔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그것을 불교다. 이것이 불교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은 얘기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의법은 거품 같고 꿈 같고
그런 거지. 유의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무의법은 사실 무의법이 뭐냐 우리 저 자신도 몰라요. 안다고 하면 무의법을 안다고 하면 무의법이 아니에요. 무의법은 모르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의법. 그래서 세상에 지금 열리는 것이 전부 아니 금강경에서 무의법으로 이 차별이라고 그랬어요. 무의법 때문에 이 세상이 열리는 거지 무의법이 아니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법성계 자체가 무의법인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가르쳐줘.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죠. 법성계라는 것도 사실은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법성계예요. 근데 법성계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무의법적인 거를 무의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깨침이다. 깨침이라는 게 뭐냐. 그것도 생각해. 깨침을 유의법적으로 생각하면은 깨침을 깨칠 것이 있고 깨칠 것이 있고 깨쳐야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무의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깨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깨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조사 선생님들이 불교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욕심 아니에요. 불교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음을 썼을 때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내면은 벌써 틀리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했다는 것이 벌써 욕심이고,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치심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불교가 공부가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화내는 마음이에요. 불교는 탐진치산, 탐하는 거, 공부하겠다고 생각 탐하는 마음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데,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게 공부입니까? 그 탐진치 삼독을 넘어선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공부예요. 지금 법성계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증득한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성원흉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뭐 가만히 보면 그게 지금 설자스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네 구절 속에 네가 아르마리로 생각할 것이 있느냐. 이 네 구절 속에는 유의법으로 생각해서 들어갈 것이 없어요. 요것도 사실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우리는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해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나중에 깨친 분야면이 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진성심심 극미면허. 설찬 스님이 우리는 저 여태까지 설찬 스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게 진심이 극미식 심심 극미면을 나는 우리의 불성자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로 알았는데 설찬 스님이 그러잖아요. 깨친 사람의 마음 그거를 진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 알기 위해서 했대. 이게 무의법으로 마음을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렇다고 진성의 법성을 상대해서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가 무위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절대로 부처님 진리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향몽 스님이라는 사람 얘기가 윤회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 사실 맞아요. 이 6대 윤회 지옥이다 천당이다 하는 것은 인도에서도 내려온 옛날서부터 얘기하는 거지, 우리 유의법적으로 그것이 지옥 천당에 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가 내가 만들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것이 뭐냐? 나라는 것이 우리 생각, 내가 만드는, 우리 천상천하 유화덕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화덕천,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우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가만히, 그것도 뜻을 한번 생각해. 내가 어떻게 우주의 주인이에요? 유의법으로 봐서는 우주의 주인이 아니에요. 무의법으로 봤을 때 우주의 주인이지, 유의법으로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고.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사실 보세요. 전 물체가 어디서 생겼느냐, 뭐냐. 옛날 그리스서부터 뭐가 뭐냐. 그래가지고 물건에 알맹이가 있네, 없네. 전 우주에는 물이 근본이니 뭐가 얘기 나오고, 중국에는 오행이 어떻고 뭐하고 얘기 참 먹는데, 전부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알맹이 자꾸 꺼내면 알맹이 깨지지 않는 무슨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원자예요. 그런데 현대과학에서 보니까 원자도 깨지게 돼 있어요. 원자도 깨지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귀찮아. 그까짓 거 얘기 알아서 뭐 쓰느냐. 그런 사람 전부 그래요. 그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불교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이 좋아하지, 보통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원리 속에서 이 생명체가 나온 거예요. 생명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생명체가 나와서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진화를 했대요. 생명체가 물질이 어떻게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진화를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나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진화했다는 얘기는 물질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법에서 나온 거지 어떤 생명체의 근본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인슈타인은 다 알아요. 상대성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도 몰라요.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지 모르죠. 그거 가지고 가만히 얘기 들으면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비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이 비어내요? 지금 여기서 살면서 시간과 공간이 비어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이 지금 현재 과학으로 봐서는 이 우주 전체를 보는 화성 시간 다르고, 화성에서 나오는 시간이 다르고, 달나라 시간이 다르고,
태양 시간 다르고 시간 다 다르고. 지금 그런 속에서 세상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아인슈타인이 그 옛날에 뉴턴은 모든 것이 전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시공간은 비워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 전체 전체를 갖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되니, 아니, 얼마나, 중력이 세면은 빛까지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현대과학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불교를 공부하면은 제가 보기엔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도 몰랐고, 그걸 알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냥 불교 공부만이,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도 이게 설명을 해요. 소립자 세계에 가면은 그 알맹이가 있는데, 그것이 알맹이냐, 그러자면 파동이냐, 알맹이가 있으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원자 오면은 핵이 있고 위에 전자가 돌고 뭐 한다는 얘기가 그림자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알맹이도 없고 모든 것이 알맹이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양자역학에서 뭘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와서 지금 이 명상법이다 지금 많이 얘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명상법도 사실 불교 명상법이야만이 제대로 공부하는 거지, 그 외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양자역학에서 그런 얘기에 뒤에 보면, 우리 관찰자가, 우리가 지금 보려고 그러잖아요. 관찰자가 봤을 때 달라진다, 이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게 알맹이가 있나 하고 보면, 이게 돌아다니는데 속도 오고, 돌아다니면 속도가 있고, 위치가 있어요. 근데 속도를 내면 위치를 몰라요. 위치를 내면 속도를 몰라요. 그거는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려요. 이게 세상에 그렇게 이제 얘기들 오는데, 지가 보기에는 우리 불교 무위법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존재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이 우주 법계도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깨침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법성계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하시자고요. (103쪽을) 열어주십시오. 103쪽은 지난번에 한 건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서 가겠습니다. 이게 103쪽 전에 이거 전에요.
89쪽에 보세요. 진성심신극미묘. 이게 우리가 이 법성계를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전까지는 무위법적인 깨침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무위법 공부를 불교 공부를 해서 깨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탐심이고,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치심이고 어리석은 마음이고,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치심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탐진지 삼덕을 없앤 것이 불교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진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상대사가 중생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진성이라고 말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진성이 법성의 상대적인 진성이 바깥에 있는 진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진리를 깨달은 그것이 진성이다. 그것은 미묘하고 깊어서 아주 그 하단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건 깨침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 점점 어려워져요. 뭐 얘기냐면 깨침은 깨쳤다고 그러면 틀렸다는데, 그럼 깨침이 없는 거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없는 거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유의법인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의법인 세상에서 보면은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열리는 것이 전부 그것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보세요. 이것도 가만히 보네. 불수자성 시연성이에요. 그러다 진성민, 심심극미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성이 되는 것이 자성이 있어서 진성이 아니다, 이래. 우리는 자성이 있어서 또 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성이 있어서 진성이 아니고, 그래서 자성을 수호는 받아들여. 내가 자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성을 가지고서 뭐 인연법이다 뭐다, 불교에서 천도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나 보세요. 그 양봉스님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천도제가 말이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자기 티베트까지 가고 인도까지 갔던데요. 티베트 불교에서 다라이라마 고승이 죽어서 딴 데 태어나고 뭐고 해야 되는데, 그 양반 그 얘기. 죽어서 왜 살기 어려운 그런 데가 태어나느냐, 이게. 미국에 태어나더니 잘 사는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불교, 중생을 가리키는 제도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자체가 거기서 지금 티베트에서 나오는 다라이라마의 윤회라는 것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만약에 그렇게 윤회를 한다면은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죽어서 윤회를 한다. 이게 유의법이에요. 어떻게 부처님은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트만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가 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데 저도 심심해서 들여다보면요, 기독교에서 뭐 옛날 성모마리가 나타난 얘기 뭐 해가지고 앞으로 뭐 예언을 해줬네 뭐냐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전 우주를 지금 지배하는 어떤 절대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단어 스님 같은 사람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요의법입니다. 절대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거 열리는 것이요? 어떻게 돼? 이게 무위법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깨칠 때 깨침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지금 법성계 공부를 하면서 설찬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가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무의법적으로 깨침을 가져라.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요것도 가만히 생각해요.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내 성품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연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불수자성 수연성이기 때문에 그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찬 스님 법문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난 공부했지만 한번 다시 해요. 다음 장에 이제 번역된 거 있습니다. 일체의 법은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불수자성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설찬 스님이 설명하죠. 일체의 법은, 여기서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법은 자성이 없어. 아니, 우리 생각해보십시오. 일체, 이것도 개체짜리고, 나도 개체짜리고, 딴 사람도 개체짜리고, 뭐고, 전부가 같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자성이 어디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불교 지금 절에서 49제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살고 있어요. 49제 왜요? 천도제 한다는 거예요. 천도제 할 자성이 어디 있는? 그런 천도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는 거예요? 목탁지를 치는 사람이 지가 극락세계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머리가 깎았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거냐. 깨쳤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있는 거냐. 깨침이 있으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 천도할 아상이 어디 있고 천도될 인상이 어디 있고. 이거를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했으면 금강경 공부의 근본 뜻으로 전부 알아야 되고,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설찬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 보세요. 자, 일체법은 본래 자성이 없어요. 일체법은 자성이 없대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는 개체짜리가 이 세상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일체법이 있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체법 자체 하나하나가 자성이 없는 거예요. 성품짜리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보세요. 자성이 없으며 일체 자성은 본래 안조함이 없습니다. 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조수선사한테 개 불성이 있습니까? 무. 개 불성이 있으니까 유 했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개의 불성이 우리가 보면 개고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개라는 개체자리에
불성자리가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우리는 나라는 나와 너와 분류한 속에서 유의법으로 조주선생한테 물었어요. 조주선사는 그것을 무의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무, 어떤 데는 유, 이 글자는 유다 무다 다르지만은 실제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은 무의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 너다가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개체짜리 사실 지금 이걸로 보면은 모든 법성은 불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도 그러면 불성이 있으냐? 내가 보는 개체짜리예요. 여러분들 개를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 형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 네가 보고 있는 형상은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안다고 그러죠? 저를 뭘 알아요? 지가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뭐냐 알아요? 얼굴만 보고 그냥 거칠어 늙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금 2살 때, 1살 때 저 알아요? 뭐 이 속에 제가 1살 때, 2살 때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모른대요. 그게 남을 갖다 안다. 지금 요새 아까도 잠깐 얘기 한동훈이가 좌파 집안이다. 그거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지냈잖아요. 이건 전부가 안다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개체짜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솔잠 스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일체의 몸은 본래 자성이 없으며 일체의 자성은 본래 안주한다는 것이 안에 주어고 앉는 거죠. 왜 없으니? 안주함이 없으면 가만히 보세요. 안주함이 없으면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으면 인연을 따라 걸리지 아니요. 인연을 따라 걸림이 없기 때문에 자성을 지키지 아니에요. 시방과 삼세를 이루는 것이. 이게 사실 이게 설명이 무적에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고, 근데 지난번에도 지가 법문할 때 제대로 못하고 말하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불성자리가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불성자리가 없다는 건, 아상이 없다는 얘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면은, 본체자리가 없는 거예요. 본체자리가 있더니, 이게 본체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알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도 전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것은 유의법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무의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세요. 안주함이 없으면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면 인연 따라 걸리지 아니하고, 요거 잘 생각해요. 실체가 없으면은 인연 따라 걸림이 없어요. 요새 반도체다, 인공지능이다, 뭐 하는 게 전부 나오잖아요. 요새 이걸 우리 불교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생각하면 옛날에 자동차다, 옛날에 비행기다, 옛날에 추에 만드는 전화기다 뭐다 하는 것이 다 따로따로 각자로 놀았어요.
지금 자동차 속에 전화도 전화도 들어있고,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주차시킬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긴 개체짜리가 없는 속에서 그걸 만들어서 인간이 마음을 써서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한 걸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즐기고 잘 살아야 되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내가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달나라에 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지금 달나라까지 가요. 화성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을 쓰면은, 인간이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쓴 것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돈이 많이 나오라 뚝딱, 나 오래 살고 싶다 뚝딱, 또 마누라도 하나면 안 된다, 최태원인 시기로 마누라 내고 다시 하나 내리고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겉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그게 지옥색이에요. 지옥색에 다른 게 지옥색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낸 게 지옥색이에요. 내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내가 우리 할머니 지금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세상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먹은 것대로 다 된다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그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경우거든요.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꼼짝도 못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가 원하는 대로만 전부 만들어냈거든요.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뭐예요? 지가 원하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요, 그때뿐이에요. 마약을 먹으면은 무지하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마약을 먹으면은 한 번 먹으면 좋다가 난 기분 좋다는 건 얘기만 들은 거지 지가 먹은 것도 아닌데 좋다가 나중에 면역력이 생겨요. 더 센 것이 와야 돼. 그러니까 지가 생각에 지금 노서영이 고소 타고 뭐 김모신가 하는 여자하고 사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조금 지나봐요. 그것도 실증이 나요. 또 젊은 애 또 하나 데려다 살겠다는 생각이. 그냥 전부 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지옥세계 가겠어요. 죽지도 못해요. 그냥 전부 지금 우주가 지금 현대과학 우리 한번 생각해. 현대과학이 하는 대로 세상이 된다고 하면 죽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많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왜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 무위법 공부를 해야 그거를 행복이 되는 게 상대적인 유의법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무의법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으면 인연을 따라 걸리지 아니야. 이게
인연을 따라 걸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인연을 따라 걸리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것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연에 따라 걸리지 않는 것은 여기 실제 우리 불교 원각회 법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앉아 있으니까 이 법회는 내가 있을 때나 없으나 똑같을 것 같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하고 여러분이 없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어떤 경우도 그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걸려요, 항상. 내가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게 걸림이 없다는 얘기를 잘 그것도 유의법적으로 하지 말고 무의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으니까 인연 따라 걸림이 없기 때문에 자성을 지키지 아니에요. 그러면 자성을 지킬 것이 없죠. 지키지 아니에요. 시방과 삼세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방과 삼세를 이긴다는, 이룬다는, 만들어낸다는 얘기. 시방이 뭐예요? 동서남북. 그 중간중간 하니까 팔방. 앞뒤로 고 위로 있잖아요. 이게 시방이에요. 우주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삼세요. 삼세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요. 이게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을 내가 만들었다는. 이거 얼마나 설참 스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깊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선방에서 공부할 때고 명상 이미 지금 현재 명상법이라는 것은 저희는 전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인데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가야 됩니다. 그러고 다시 나중에 이제 이것도 다시 보세요. 차상이라는 밑에 설참 스님 법문입니다. 차상이라는 이란 모든 법이 형상이 없어 본래 청정한 체인이라. 이게 지금 차상이라는 게 뭐냐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자성이 모두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거예요. 그냥 거기는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관점을 전부 넘어선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유의법적으로 설명하는 전부가 틀려요. 우리가 선언하는 것도 왜 선언해요? 왜 화두를 가지고 선언해요? 그건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유의법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 가는 겁니다. 이게 좀, 여기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자성에는 본래 법이 형상이 없어 본래 청정한 체인이 근본자리니 아느냐. 그걸 아느냐. 그게 아는 게 깨침.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로 안다, 모른다 하는 개념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개념도 넘어서고 안다는 개념도 넘어선 거예요. 왜 거기다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설자 스님이 또 하나 얘기해요. 지난해 매화에
금년에 버들이 안색과 소리가 모두 옛과 같도다. 매화다, 매화다, 버드나무다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없듯이 우리의 안색, 소리, 이것이 사실은 근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는 왜 하나. 우리가 금강경 공부했을 때 부처님이 유의법이라는 건 이런 거고, 과거 신물가지고요, 현재 신물가지고요, 뭐 전부 이 말씀하신 결론을 사실 여기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에 공부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뭐 여기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일중일체 다중인. 하나 가운데 일체이며 많은 가운데 하나로다. 우리의 유의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우주가 전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주 전체가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뜻을 보면은요,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서 불수자성 수연성이기 때문에 하나 중에 일체가 들어있고 일체성에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뭐는 변자가 있지만 실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주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하계가 있었다는 얘기고, 은하계가 있었다는 얘기는 태양계가 있었다는 얘기. 태양계가 있었다는 건 지구가 있었다는 얘기고, 지구가 있다는 것은 그 지구의 역사가 다 나에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우주의 역사가 나에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주 역사가 138억 년이래요. 요새 와서는 그것도 또 얘기가 많은데, 138억 년 동안에 은하계에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지금 똑같은 맞는 말씀을 얘기하지만, 자동차 타고 100km 가지고 타고 가다가 자동차 100km 타는데 그 100km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 가다가 퀴브레이크 하더니 부딪혀가지고 깨졌을 때 여러분 튀어나가요. 왜 튀어나가요?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었던 속도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도 우주와 지구와 태양과 전부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깨지면 나는 지금 무슨 속도가 되는지 몰라도 나가요. 그게 내 속에 우주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속. 이건 하나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그러게 개체 속에 있는 것이 다중 속에 내가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생각에 우주는 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주는 뭐 무지의 크기 때문에 나는 먼지만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소립자보다도 저 죽죠. 그런데 내가 빠진 우주와 내가 있는 우주와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는 내가 있었을 때 우주고 내가 빠졌을 때 우주고 다른 거예요. 그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전부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무비 스님이 설명한 걸 들어보면은 이걸 읽어볼 필요도 없는데 읽어보자고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일체 존재를 화엄경의 안목으로 보면 모두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또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게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의법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자체가 숫자적으로 있는 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학적으로도요, 하나, 둘, 셋, 넷, 이 숫자적으로 있는 것이 0을 떠난 거예요. 0이 있어서 하나, 둘, 셋이 무한 숫자가 생기는 거고, 무한 숫자가 있어서 0이에요. 그 개체 자리가 하나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무비선 스님은 그것이 개체 자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화학력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자,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또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그래서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서로 수용하면서 각각 독립되어 혼용하지 않는 것이 마치 텅 빈 방에 1000개의 등불을 밝힌 것 같다. 1000개의 등불을 하나의 방에 밝혀서도 서로서로 방해되지 않고 자신의 빛을 모두 발하면서도 다른 등불과 조화를 이루고 융하여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밝게 빛난다. 우리들 사람도 70억 인구가 이 지구촌이라는 한 방에 같이 살면서 더욱 융하고 즐겁고 환희로워하리라. 이것이 화엄경의 안목이다. 이거는 유의법적으로 얘기가 이렇게 돼요. 지금 만약에 얘기 들어보세요. 70억 인구가 인간끼리 어떻게 화합을 해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다 굶어 죽고 있고 싸먹고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데 화합은 어떻게 해야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화합은 여기에 말만 화합이지 화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런 굶어 지가 먹는 거 그러면 안 먹고 그 전부 딴 사람하고 조해요. 그렇게 돼가지고선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금 70억 인구지만 앞으로 100억이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사람이 더 늘어났을 때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건 유의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화합이라는 것이, 이 화합이라는 것도 유의법적인 화합을 생각하는 것이 화합이 아니에요. 무의법적인 생각을 하는 속에서의 화합. 그래서 사실 깨친 부처님이 있고 깨치지 않은 중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가 돼요? 이게 큰 스님이라는 사람을 내가 평을 해서 안 된 얘기지만 이게 불법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설찬 스님이 뭐를 얘기를 했느냐. 이제 끝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거긴 타입니다. 5분 정도 시간, 네? 5분 정도 시간. 예. 이제 선전스님이 여기에 설명한 걸 보세요. 그 까닭은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연 따라 이루기 때문이니 한 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를 갖추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설명을.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게. 까닭은 자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법의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법의 자성이 있으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체를 갖추어 하나를. 그래서 자성이 없으니까 일체를 갖추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상이 있는 속에서 여러분들 아상이 있는 곳에 일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위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자성. 요거 한번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의 법으로서 일체를.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하나라는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지금 생각한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수자상이 있는 속에서 일체법이 같이 융화될 수가 있는 거냐? 없어요. 그건 주관객관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깨쳤다고 해서 중생이 얘기 그거예요. 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치면은 모든 중생이 다 깨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아직도 부처님이냐? 이것도 전부 무위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천상천하 유하다. 내가 깨쳤을 때 세상이 깨쳐지는 거고, 내가 중생이 할 때 모든 것이 중생이에요. 그건 우리는 얘기들 그래요. 승철 스님이 깨쳤느냐? 또 누구는 깨쳤느냐? 아, 그 사람 깨친 거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건 개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쳤을 때 깨친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칠 때 승철 스님도 깨친 거고 서가모니 부처도 깨치는 거지. 내가 깨치지 않는 이상은 서가모니 분도 중생이고 승철 스님도 중생이고 전부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과 중생까지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화합은 깨친 사람들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꾸 거기다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한 까닭에 하나 가운데 일체이어서 많은 것이 하나에 걸리지 않고 일체 가운데 하나에서 하나가 많음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무위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나야죠. 사실 우리가 이게 저도 건방진 놈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유의법이 어떻고
무위법이 어떻고, 뭐, 어떤 스님이 잘못 얘기하고, 어떤 스님은 잘 얘기하고, 떠들어댄 얘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방에서 공부하는 불교는요, 깨달음이 종교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고행을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고행을 해서 깨치지 못하면은 고행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진리를 깨쳐야 되고, 어떤 경우도 내가 지금 내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하는 뭐 이 세상 모두가 나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의 중생 부처님이 나를 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세상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극락세계 천당세계 뭐 이런 이걸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선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